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느 권사님이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가셨다가 그곳에 있는 아이들 중 여자아이 한 명을 손녀로 맞이하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착한 분들이라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그 아이를 딸로 입양하였습니다. 아이는 사랑을 듬뿍 받으며 여러 혜택을 누렸고 자라면서 이런 요구도 당당하게 했습니다. 엄마, 저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아빠, 저 놀이동산에 가고 싶어요. 할머니, 저랑 놀아주세요. 그 아이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았고 좋은 교육을 받고 후에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분들이 딸로 삼기 전에는 그 가정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딸이 되자 자녀로서의 모든 권리가 생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같은 이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아무한테나 함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그렇게 부를 수도 없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 자체가 신기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먼저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고난과 우울함의 연속이요. 우리 가슴 깊은 곳에 텅 빈 허무와 목마른 갈증이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백이 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만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로 사람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두려움과 내일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 조마조마하고 골을 못 넣으면 실망하고 골을 넣으면 크게 소리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재방송으로 보면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에 조마조마하지 않고 여유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고난도 축복이라 말하며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배되고 다스려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노력하기에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축복이 가득한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요구에 응답하듯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에 귀 기울이시는 아버지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보호 가운데 살아갑니다.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완전하게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자그만치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그 무엇이라도 눈에 들어오려고 하면 눈동자가 감지하고 눈꺼풀에 지시하여 자동으로 감기게 하여 보호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프거나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듯이 마음의 상처와 병은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빛나는 것은 고난 없이 잘 살아서가 아니라 안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고 영혼의 기쁨과 평강과 자유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환난이나 시련이나 고통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거뜬히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위로의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아였던 아이가 입양되어 따뜻한 가정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소서. 그동안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았던 저의 가치관과 저의 뜻과 의지, 고집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